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거룩한 정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오니 주님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4장, 통일찬송가 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영광을 떠내가는 자 그 길이 가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가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짓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150장, 통일찬송가 135장, 갈골산 위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오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우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류가 걷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십천 대가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구나. 죄고 섭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150장, 동찬송가 177장, 성령역 강림하사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대동하며 회개하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면 충만하게 하소서 이미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면 충만하게 하소서 깨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면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258장, 통일찬송가 15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을 보혈의 죄를 씻으면 더하게 되겠네. 더하게 되겠네. 더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더하게 되겠네. 더더더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더더 같은 이 몸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더더 같은 이 몸을 죄 씻기 원하네. 주에서 당하는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선택하는 비만생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선택하는 비만생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기록이 그 사랑하는데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그의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는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284장, 찬송가 206장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찬양드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또 영적 지식이 더 넓어지게 해달라고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돌아오기가 아무 법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영의 기름으로. 세상 근심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기름 향과 온 세상의 복을 어서 태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즐거운 세상을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비록 죄인된 몸으로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주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들은 다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새 사람이 날로 장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자 하나님 거룩한 장소로 초청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저희들에게 영적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주의 기뻐하는 길로만 인도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신실한 교회,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세상의 그 어떤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날마다 성장하여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또 준비하는 가운데 수고하는 봉사하는 손길들 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그들을 지키사 아버지의 헛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속히 다시 은혜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의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분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옵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발판 활동하실 때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에 이어서 무리를 거르셨던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이적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관을 또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그 이적으로 인해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배불리 먹는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 기적은 손으로 전해지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서 물고기가 갑자기 고래고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떡이 갑자기 뻥튀기가 돼가지고 거대한 떡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가 조금 떼주고 내 손을 봤더니 떡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떼주고 나니까 또 그대로 있고 떼주고 떼준 걸 받은 사람은 또 거기서 또 떼주고 나니까 자기 손에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떡 5개를 다 배불리 나눠 먹을 수 있게 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 분명히 떨어졌는데 또 그대로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돌고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떡과 고기를 나눴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적을 눈으로 보며 이 배불리 먹던 무리들이 이 무리들의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 건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정말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의 분위기는요 한껏 흥분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군중들의 분위기에 취해서 제자들도 한껏 들뜬 심정으로 그것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이런 분위기가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에 의해 세워졌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수백 년 동안 이방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핍박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들을 구원해 시켜주실 거라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믿고 이것을 인내하며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메시아가 다윗과 같이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유대인의 나라를 다시 건국할 것으로 해서 자신들을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이들은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무리들은 당연히 흥분하여 예수를 정치적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먹으면서 막 주고받았을 겁니다. 야, 진짜 메시아 오신다.
야, 저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해야 돼. 우리가 다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예수를 앞세워서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돼. 이런 분위기에 이들이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떠나보내시고 분위기가 고조된 무리들을 또 막 저렇게 분산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권세를 사용해서 무리들을 앞세워 정말 왕으로 등극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은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계획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서는요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그랬을 때 거기에 내 의견과 내 생각이 투영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지언정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일지언정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런 종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분의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위는 한껏 분위기가 고조된 무리들의 그 분위기를 싹 가라앉혀 버리십니다. 그럼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무리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자, 큰 이적의 그 이벤트를 행하시고 나서 흥분한 무리들의 분위기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홀로 조용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피해 산으로 오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2만 명 가까이 모인 무리들에게 그런 이적을 행하시게 되면서 무리들의 완전한 지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당시 인구수에 비례해서요 볼 때 2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실로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 지지율이라면요 뭘 해도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의 지지율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인기는요 신경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지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도수를 늘려서 교회를 부흥화시킬까? 내지 어떻게 하면 좀 헌금을 좀 많이 거두어서 교회를 키울까? 이런 생각을 잃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제 가족들이 희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만 제 유일한 관심은 이 성도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어진 그 복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제가 항상 집중되고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권사님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제발 사람 좀 데리고 오지 마세요. 어떤 목사가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실제로 교회 양적 성장에 일치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기도도 그런 문제로 저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사람 숫자를 초월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의 관심은요 오직 영적 고통에 얽매인 불쌍한 사람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누구라도 데려오라. 그냥 뭐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은 저는 그냥 오히려 예배 방해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내 어떤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든 데리고 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의 이런 목회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신앙 성장에 관심이 없는 헛된 생각을 품고 계시는 분은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교회 떠나셔도 됩니다. 절대로 좀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저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날마다 성장하길 사모하며 애통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적은 수라도 그런 사람들로 이 교회가 채워지기를 소망할 겁니다. 다 떠나고 한 명만 남아있어도 그런 분이 남아계시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 잘못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기 가면 큰 교회들 많은데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찬교회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트하시면요, 흩을 수도 있는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저는 순종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요, 뭐냐면요, 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름 부심이 거둬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떤 방법과 생각을 강요하신 것이 저에게 그런 것을 강요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의 종이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나 마음이 너무 고통이 커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데려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미 배가 수리를 떠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문을 보면 32 스타디온을 떠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출발 지역에서 한 약 4.5km에서 5km 정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람이 막 거세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역 특성상 급격한 기후변화와 갑작스러운 광풍이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크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 중 상당수가 어부이기 때문에 이 배를 모는 데는 다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런 베테랑들이 고난을 당할 정도로 파도가 심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때 일반적인 파도 이상의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의 심한 파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배의 중심을 잡느라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배가 침몰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발생하는 이 정신적인 공포감도 같이 이들은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25절 한번 보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시간으로 밤 사경인데 우리 시간으로 계산할 때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날이 전날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이적으로 인해서 2만 명가량이 식사를 마쳤다고 할 때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6시나 한 7시경이면 식사가 끝났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팔레스타인의 산은 우리나라 산과 같이 숲이 깊거나 높은 그런 산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냥 뒷동산 같은 이런 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길 몇 시간 등산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저녁 6시, 7시부터 새벽까지 온 밤을 홀로 기도하시면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리들의 그 어떤 지지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자리로 가셨다. 자, 그리고 나서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사건으로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26절, 27절 이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고생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자
무리들이 무서워하며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큰 파도에 대해서 배가 막 출렁출렁하면서 공포감이 조성되어 있는데 상상도 하지는 못한 가운데서 캄캄한 밤에 하얀색 세마포옷을 입은 물체가 우리를 이렇게 위로 쭉 온다고 생각할 때 이들의 눈에는 그것이 충분히 유령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입니다. 이들은요 일반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세마포옷을 입고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은 허연 물체가 등장하자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미신적인 생각이 그 안에 잠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을 어떤 형체를 가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데 제가 지금 귀신 이러면은 전설의 고향이 뭐가 떠오르신다면 여러분들도 아직 그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 영적으로. 저는 수없이 귀신의 존재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귀신은 그렇게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보고도 예수님 보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놀랐던 거죠. 이 사복음서를 예수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세마포옷을 입은 귀신들 이러고 나간 게 아닙니다. 소리 소음도 없이 그냥 그 생각이 쫙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다. 귀신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형체가 존재하지 않는 악한 사상입니다. 교만, 살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류의 영혼을 죄악으로 이끌고 가는 그 악한 생각들을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귀신이라고 그러지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귀신이라면 이 초보적인 있는 성도들이 전설의 고향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 목회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귀신이라는 말을 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영, 어두운 영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는데 사악한 영이 성경에도 없는 겁니다. 사실. 어두움의 영은 성경에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성도들이 초보 단계니까 차마 그 얘기를 못해서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사복음서에 100회 가까이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귀신을 내어쫓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이런 악한 생각으로부터 고통받는 영혼에게서 그 악한 생각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사역도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람만 보면 미워하고 사람만 보면 시기질투하고 사람만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 그 어떤 악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끊임없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았을 때 이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보다 편안한 겁니다. 사람을 보고도 시기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 안에 어떤 얼마나 그 큰 하나님의 풍성함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풍성함이 일어날 때 우리 삶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유는 이런 나쁜 생각, 이런 악한 생각을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 생각이 떠나갑니까? 내일 밖에서 떠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심령 가운데 품고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귀신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이야 이러고 놀라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도 제자들은요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만 있었다는 것을 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배를 태워보냈으면 그 이후 일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은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이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들이 계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주님께서 옆에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2016년도 8월에 심장이 죽어버렸을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 주님이 이렇게 그냥 날 버리시진 않을 텐데 이렇게 끝내실 거라면 그 많은 죽음의 순간에서 왜 나를 살리셨을까? 그냥 끝내시면 할 텐데 이런 어떤 소망적 생각이 계속 머리 가운데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장 기능 이제 겨우 15% 남겨놓고 나 쉽게 안 죽어 큰 소리 치고요. 겁없이 제가 사역을 하는 것은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겁없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저는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자, 28절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아직 베드로가 유명한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만양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어인 A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만약이라는 의심적인 요소도 포함하지만 무엇이라는 것은 이라는 어떤 확신의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묻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유령인 줄 알았던 실체가 주님인 것을 확인한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생겨나서 자신도 물 위를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시면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행동을 한 그 근원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작년에 20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자매가 기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를 6개월간 기도해 주면서 저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그런 환자였습니다. 15살 때부터 증세가 시작돼서 35살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 자매였는데 너무나 불쌍하기도 하고 정말 그래서 기도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오죽 제가 간절했으면 하나님이 이 자매を살리시길 원하시면 나를 쳐도 좋으니 이 자매 살려주십시오. 막 그렇게 간절하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그 자매가 낫지 않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도 할 수 있으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왜 못하는 겁니까? 하면서 제 자신을요 수없이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요 저의 어떤 영적 지식과 영적 안목이 확장되면서 많은 어떤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어떤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치유할 수 있는 원리를 깨닫게 되자 그 자매가 그냥 떠나버린 것이 참 아쉽긴 하지만 자 이와 같은 어떤 믿음의 능력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능력 주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자랑이 될까봐 일일이 어떤 사이를 일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 자매를 위해서 애통하며 6개월간 기도한 이후에 주님께서부터 부여받은 어떤 영적인 역량은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른 차원으로 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는데 적극적인 사람이 결국은 영적인 권세를 또 이어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가장 영적 권세가 뛰어난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29절 주님께서 이제 명하십니다. 명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능치 못하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누구의 명을 듣고 따라갔습니까? 주님의 명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물 위를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판단은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물에 빠지는 것이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 같은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물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던 죽던 살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앙인들 믿음 보면요 거의 다 자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이나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믿음, 자기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는요 응답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반응하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베드로가 30절을 보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만 주님이 아니라 바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보았다는 것은 이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치는 그 파도를 보고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성적이며 인간적인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건물에 있을 때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한번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중에 어떤 출렁다리 같은 곳을 건너갈 때도 야 이거 다리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괜한 걱정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곳을 갈 때는 한 번씩은 만약의 사태를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결치는 파도를 걷는 베드로가 이거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안 들어왔겠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던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품는 순간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심을 보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와 같은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많은 의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식은 항상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의 고정된 틀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의심이 들어오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30절, 31절, 32절을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비록 베드로가 의심하여 물에 빠지게 되었지만 다시 주님을 부르시자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건져주셨고 이내 다시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에게는요, 그를 끝까지 수행할 일이 어떤 그 믿음이, 그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수행할 때도 우리의 부족한 능력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일들을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배에 오르시자 이제 바람이 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돌아오시자 제자들에게 환난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주님의 곁을 떠났다가 인생의 분발을 한참 겪으면서 물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가정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내가 주님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을 떠났을 때 떠났을 때는요, 풍랑을 만나도 주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환난을 만났을 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직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진심으로 떠나게 되면요, 환난을 만나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조차 지워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을 꼭 붙잡고 절대 이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전에 마태복음 8장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위기에 처해졌고 제자들의 도움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이내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8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을 내주는 사건들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치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자유를 통치할 수 있는가 하며 예수님의 존재를 이 당시에는 기이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앙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비로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 되심을 그런 믿음을 믿게 되는 이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치유를 경험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적 지식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삶 가운데서 융화시켜서 적용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후에 이제 조지신학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신학에서는요,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신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은 믿기는 믿는데
성경의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과는요, 삶에서 어떤 도덕적인, 영적인, 어떤 신앙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투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신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막 은혜가 되고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근데 내 아들이 그거 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있죠. 내 아들은 선교사 되는 거 원하지 않고 다른 아들은 은혜가 돼요, 회개가 돼요, 막 이러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바로 역사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많이 쌓여도 그것을 삶에서 미화시키지 못하면요, 좋은 신앙도 진짜 신앙도 아닌 스스로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면요, 나의 신앙관은 역사적인 신앙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던 그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우리의 신앙관이 정말 내가 참 신앙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는 그런 신앙관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의 베드로가 우리를 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어떤 신앙이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저 볼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기도할 때가 됐구나,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고, 그럴 때 뭔가가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고, 제가 신방 가겠다는 것도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고 역사 있기 때문에 제가 신방 가져가는 거고, 제가 그런 하나님 주신 어떤 감동대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사역을 저희 중심을 몇 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직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종이 되고자 노력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찬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름 부으신 교회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병든 자들,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슬픔에 빠진 자들, 누구라도 하나님 이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애통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화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나 하나님이 예찬교회 성도들을 가장 기뻐하는 교회, 가장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깨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더러운 악한 생각에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6장, 통일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 받고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손 가시고 내 무거운 짐마다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설교는 도덕적인 설교를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인 것들을 만지면서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내면의 어떤 어둠의 존재들을 제가 치료하는 그런 설교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마음들을 만지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임재 하나님을 아실 겁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쭉 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아픔과 슬픔들을 쭉 풀어주시면서 마음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간혹 영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할 때 그때 제가 기도해주면서 묶임을 조금 도와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시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고 오후 예배도 오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러고 사시는 건데 기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저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 정말 이건 제가 줄 수 있는 제가 사역할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큰 성령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길 원합니다. 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예천의 성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마음에 그 악한 세력들의 결계들이 풀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량한 축복의 은혜를 고스란히 다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도록, 넘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축복들을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궁히 여기시고 이 시간 아버지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마음의 묶임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풀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광박한 마음을 녹아뜨리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창기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들을 아버지 모두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요, 이름도 없고 아버지요 이름도 없는 주의 성기는 성도들 아버지요 은혜 베푸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동안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그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287장 통찬송 205장 주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가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정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없는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고 감사하리라. 우리 종을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없는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알고 있는 내 집에 길이 살리며 우리 정말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멸류관 확실히 낫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거시는 권사님 중에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충용교회에서 평신도 훈련을 시키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저가 이제 기도해주면서 회개하는 과정에서 목사님, 난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기도받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죄인 중 괴수구나를 이제서 깨달으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죄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이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주여 죄인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하나님 그 겸손을 보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이 감히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인된 몸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행악하던 모든 죄악된 생각들과 죄악된 말들과 저희들의 모든 죄악된 아버지 행동들을 주님 이미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 중 괴수됨을 아버지와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이런 죄악을 묻지 마시고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아버지와 덮으사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아버지와 감사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백성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은혜로 베푸사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다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앞에 설 때에 기도를 보며 발걸이 안내지네 길을 살리라 우리 정한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면 영생 원한 멸류관 확실히 낫겠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288장 동사도 204장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의 모든 삶도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는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봄날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를 나의 간증 삼고 예수를 나의 희망 삼고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 예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창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우리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마당을 밟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여 자유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여 베드로와 같이 이 신앙이 아버지 삶에서 그 삶에서 우리 신앙들의 간증들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들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악한 어두운 생각들, 그 악한 사악한 생각들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붙들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란 예수님을 믿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주의 깨어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귀한 예물들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